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보았다는 말은 경험했다, 알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알면 또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라 합니다. 만일의 역사를 변경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훈련시켜서 내게 오도록 또 내가 지키고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근대 역사에서는 우리가 많은 외침을 받습니다. 중국으로 또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고통과 쓰라림을 받지요. 그러나 현대 역사를 보면 현대 역사는 대체적으로 제2차 대전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이 됩니다. 일본 천황이 미국에게 항복선언을 합니다. 나는 신이라 했던 자가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 항복선언을 하고 때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의 노예로서의 해방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를 얻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미국이 36년 동안 통치를 받은 민족들이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38선을 잘라서 38 이북은 소련이 38 이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쪽에는 참 나라를 사랑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깨어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자유대한남한을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 7월 17일 재헌국회를 하고 윤영 목사님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지나지 못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뼈아픈 가장 치욕적인 아픈 상처를 입는 6.25 전쟁을 맞이합니다. 금년이 6.25 76주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은 인류의 역사를 전폭적인 내용의
큰 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항상 우리 민족의 역사,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나의 인생의 삶의 길도 항상 돌아보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결부되어 있는 중국의 역사, 한국과 결부되어 있는 일본의 역사는 많이 저들 나름대로 고쳐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후대에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왜곡된 그런 교과서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입니다. 새벽 4시에 온 국민들이 편안히 쉬고 있는 이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이렇게 남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3일 만에 서울이 뺏깁니다. 그리고 우리 있던 군인들은 다 한강 이남으로 쫓겨나고 그것도 막겠다고 나가서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 일들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기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은 인민군들이 계속해서 그 여세로 몰았더라면 남한은 완전히 적과 통일이 되어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원인인지 모르게 서울 3일 동안 저들이 소 잡아먹고 굉관이 치며 춤추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울면서 나라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구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치열한 전쟁.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낙동강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폭격하고 그리고 박격 포탄이 그만 우리 주산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메카더 장군 총사령관이 5,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이 여세를 몰아서 평양을 정복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완전히 이제는 자유대한으로 만든다고 이제 굳게 믿고 작전을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걸려집니다. 장진호 전쟁에서 미군이 대실패를 하고 그리고 일사후퇴하게 되는 일입니다. 눈 덮인 산에 이들이 낮에는 중공군들이 흰 텐트를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하얀 눈 위에 하얀 천을 쳐놓으면 안 보이지 않아요. 비행기가 아무리 낮에 정찰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없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장진호 그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자루 형태의 진을 쳐놓고 미군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거지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밀어가다가 거기에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총 안에서 그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철수하고 그렇게 또 그의 모든 일을 나중에 잘 정비해서 지금 우리가 휴전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 이렇게 한 70여년을 지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리 한국으로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의 기적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한 그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어려움을 또 많은 이런 또 연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계가 놀라는 것은 저렇게 육의 종란을 완전히 잿더미 위에 있던 나라가 저렇게 되는 것은 아만 봐도 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몽골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해방되면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미국보다도 또 중공보다도 소련에 이제 해방됐지만 소련보다도 한국말을 제일 많이 공부하고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모두가 놀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연단 속에 오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마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합니다.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느님,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제일 잘 됐다는 거.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예수 믿자면 나 하나님 안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모르는 거죠. 하나님 건성적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 마음대로 그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좀 명예가 있고 또 자기가 좋은 또 귀한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말하면 그 은혜를 모르면, 고마움을 모르면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훈련했듯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오늘 기억하자는 말씀이에요. 다시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까지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계명과 즉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하시는 말씀,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계명을 전하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약속하는 대로 너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축복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번성하고 창대하니까 애굽 바로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백성들은 강하며 저렇게 번성하고 또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한 노역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사람이요, 편안하면 기도하는 게 약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40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잊어버렸던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우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대군이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대민족의 이동의 역사는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에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짐승, 모든 것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건의 양 한 마리도 죽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굽에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애굽에 행하였음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이걸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업었다. 여러분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 이 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이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업으셨다. 이 말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의미는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걸.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홍해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가 먼지를 날리면서 마차가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었거든.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광야에 인도하여 내어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했느냐 원망할 때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너는 염려하지 말고 백성 앞에 나가서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리라. 홍해 바다를 가린 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바다로 완전히 길을 싹 마른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은총을 보고도 신의 광야까지 오면서 벌써 5-6번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과 그 말로서 부족하니 이제는 더 완벽한, 그래서 친히 돌판에다 계명 10계명을 새겨서 율법 말씀을 새겨서
이 백성들에게 건네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함께하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을 독수리 날개의 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독수리 날개에 대한 것은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자 어디를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이가 없었다. 이게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높은 바위 거기에 이제 바위 틈에 이제 둥지를 터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맨 마지막은 아주 이제 새들을 잡아서 털을 뽑아가 아주 보들보들 최고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새끼가 이제 나면 거기에 먹을 것을 줘서 좋은 것을 다 물어 먹여서 잘 기릅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파닥파닥 하면서 날개짓을 시작하면 이래 보고 있다가 그때부터는 뭐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털과 부드러운 침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물어서 버리고 앙상한 나무 가지만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둥지에 있지 않고 이제 바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이제 날개짓 할 만큼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날개를 업습니다. 업어가지고 높은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천 돌면서 빙을 이 세계를 보라. 우리 세계가 이렇다. 내가 이 세계를 너희 마음껏 날도록 해주마. 이제 이런 의미예요. 어미새가 새끼 새를 업고 이제 저들끼리 말한다고 보지요. 그래서 한참 한 후에는 그만 기우뚱하면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래 내려보니까 바위도 있고 가시도 있고 너무 겁나거든. 안 떨어지려고 막 힘을 다해가지고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도 점점 약하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날아와서 딱 새끼를 업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는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업어서 또 올라가서 푹 쉬게 하셨다가 또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연단해서 나중에는 공중의 왕으로 이제 새들을 독수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새끼 위에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떨어뜨려 놓고는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떨어지면 받아가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고생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병들어 이제 비틀거리느냐?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웠냐? 다른 집의 자식들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의 자식들은 왜 저렇게 속색이느냐?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 놓고 그 위에서 너플너플 내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견디지 못하는 거를 업어가지고 다시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하나님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나만 외롭고 나만 고독하고 나만 힘들다고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 왜 훈련시킵니까?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뭡니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병으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하나님 하고자 하는 큰 뜻을 나타내며 이루려고 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쓰시는 계획으로 훈련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나을 게 구별될 게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를 받은 할례는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 주신 인쳐 주신 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방인과 차이점이 뭐 있느냐? 차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같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우리 또 황인종이나 다 같아요. 다만 유대인들이 다름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갈라디아 3장 8절 같이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래. 미리 알고 예언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 이방인, 이방인과 말 선민의 차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유다로 말미암아 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 선민이 된 것처럼 그 아래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우상의 지역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해서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계속 다니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의 성장이에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교인이지 신자는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교인이 하나도 없고 다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선민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믿음 안에
주신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훈련하신 목적을 오늘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다른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누구에 속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런데 십계명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 내 것. 내 것이란 것. 내 소유란 것. 이 소유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뭘 하면은 등기를 하지요. 등기가 뭡니까? 이거 내 것이다. 이러면 김철동이면 김철동 소유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요즘은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젊은 어린 애기들, 학생들, 또 애기들, 어린이들 보면은 그렇게 이뻐요. 전보다도 더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든지 이래 하면 15층에 현재 살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애들 보거나 뭐 학생들 보거나 보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뭐 손해볼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보면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나도 이뻐하니까 애들도 나보고 이뻐하더라고. 누구 할아버지 이뻐하겠어요만은. 그런데 애들이 볼 때면 다 이쁜데 그 가운데 더 이뻐하는 내가 하나 있다고요. 우리 막둥이 손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좀 뭐 이상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다 이뻐요. 이쁜데 더 이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이쁘게 보시는데 이 가운데 우리 강서 중앙께서 가장 더 이뻐 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더 이뻐 보는 사람. 왜냐하면 내 손자니까. 내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애들만큼 애들 삼남매를 길렀는데 애들만큼 이쁜 애들이 없더라고. 실제는 보니까 더 잘생긴 애들이 있는데 나만 그런가 해서 봤더니 내가 볼 때는 세상에 저렇게 못생겼는데 싶은데도 안고 막 입을 부비고 뽀뽀를 하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이게 말하면 본능이구나. 하나 주신 본능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야. 하나님의 것이 됐었어요. 그러므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내가 너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영권을 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뭐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소유를 삼아서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 불렀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잘 아는 건데, 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려가서 천하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천하만민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부름받는 순간에 이미 복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더 하나님께 따라서 이제 빨리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고 또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어 너로 인해 천만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참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반면에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도둑질해가면서 사기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남을 속여서 내게 유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엄청난 떼돈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사간 후에 최근에 우리 사람하고 길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좀 관심을 보였어요. 그 연결이 돼가지고 한 두서너 달 돼요. 교회 지금 잘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내가 걸어가는데 그 사람 몸이 조금 이제 좀 걷는 게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 차를 모시고 이제 갔다 왔다가 이제 일하는데 참 그래서 그 이사 가지고 한 사람 전도했다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섬기며 주방에서 섬길 때도 내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식사도 잘하고 맛있게 먹고 교제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 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뭔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말이야. 다 해놓고 와가지고 껄떡껄떡 하다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는 척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나는 뭐야?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든 말든 간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섬김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즐거우냐?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 어느 분이 누가 그 얘기했다고 우리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어느 사람이 종이를 주스면서 또 길가에 지저분한 거 청소하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가 있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지 하나 떨어지면 주워버려. 왜? 휴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지저분해 보지 않았냐. 휴지 하나 주워가고 먼지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이래가 내 수건 가도 닦아놔. 지구가 빨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먼지가 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깨끗한데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이들을 불러서 내게로 인도했다. 나를 섬기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 나를 섬기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자손들로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 애들에게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개척 당시에 제대로 못 해줬어요. 뭐 아론이 인형인가 뭔가 그거 10원짜리인가 뭐 그건데 뭐 그것도 사줄 형편이 못 되고 못 사줬대. 그랬더니 이 딸애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아닌가 보다. 애들 그렇게 좋아하는 마른이 인형 하나도 안 사주는데 이걸 보니까 그렇게 의심했답니다. 나중에 고백이에요. 좀 여건이 좀 나아질 때는 뭐 상당히 힘을 다해서 많이 돕기는 했습니다만 이 마음을 가지면 불행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가 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 이거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그래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가 봐. 나는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괴로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내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 이 복을 주셨는데 나 이것을 누려야지. 내가 누려야지. 지금 그것이 내게 오고 있다고. 곧 누리게 된다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많이 접해야 돼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자꾸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도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나도 요즘도 이제 성경 암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1장에서 저 11장 1절에서 또 13장 13절까지 쭉 하다가 또 잊어버려. 또 그 다음 내려가고 저 산상보훈도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리다가 또 하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입만 벌리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기록된 말씀을 제외해버리면 더하면 이 말씀을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에 다른 것을 더 재앙을 내려주겠다. 더 벌을 주겠다. 더 지독한 지옥에 던지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빼버리면 더하면 그러하고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어버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대로 믿으라 그 말이다. 그러면 천국 가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만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실컷 남평생 다니다가 믿음이 안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세상에 이보다도 더 불쌍한 자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대로 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축복을 하세요. 앉으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아무 권사님, 아무 집사님, 아무 누가 안 보인다고 왜 안 보이느냐고 왜 당신은 그 누구만 자꾸 찾느냐고
아니, 그분만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 막 웃음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오기만 하면 분위기가 설렁해지는 거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고 축복을 심어주고 행복을 심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사가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 시다. 나를 인해 다른 사람도 복 받는다. 이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